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 마침 이제 어, 조,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되기 전에 이제 초하루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을 내어 주셔서 우리 청소년 요 밑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식구들이 이렇게 좀 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센터장하고 팀장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마음 내준 우리 식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청소년 센터는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중구에 그 이제 위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법인을 통해서 법인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을 그걸로 그 청소년 센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나 우리 가족들이에요. 요 바로 앞에 다이정우에 있는 청소년 센터. 그래서 늘 저희가 이제 늘 청소년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약간 방황을 할 시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좀 그 얘기를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공감하고 지지하고 경청하면 그 시기를 무난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겠지만 그럴 때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시기라서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전문 훈련을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그 훈련하고 공부한 이제 상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같이 센터에서 한 12분, 14분, 12이 이제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간판 보이면 수고 많다고 밑에 그 다혜정우에 3층에 있어요. 그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못 왔는데 오늘 큰 박수 한번 부탁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음성 공양 해주신 우리 합창단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이 생명을 탄생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거는 어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것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 기계가 뭐 아무리 그 한다고 해도 생명을 탄생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말 위대하시고 또 정말 기적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아이고 기적 만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기적을 만든 유일한 분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처음 태어나면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고 그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교육받지 못하면 생명이 인간이 되진 못해요. 그 몇십 년 전에 그 밀림 정글에서 어떤 아이가 그 늑대가 아이를 키운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발견해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잘 키워보려고 청소년이 됐는데,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그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봄을 해도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스스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 언어라든지 이런 게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인데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생긴다고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먹을 거를 주면서 대화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이 과정이 사실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이는 이제 결국은 인간이 되지는 못하더라. 그런 게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어머니의 그런 그 어머니의 돌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 항상 그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어머니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그런 사랑을 또 그대로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이어서 인간이 되고 인간 사회가 또 이렇게 유지돼 왔던 것이죠. 하여튼 그런 이제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은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한테 아이고 참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훌륭하다고 인사 한번. 신도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거는 신도할 수가 없어요. 신도 아마 신들은 대부분 어디 나오는 신들 보면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여러분은 신보다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덕분에 너무 훌륭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좀 어머니 생각을 조금 했는데, 이제 부처님도 사실은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어머니가 먼저 이 생을 떠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생의 인연이 이제 그 부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이 태어나게까지 하는 것이 아마 그 부처님 어머니의 이 생에서의 인연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를 이제 잘 하시고 이제 이 생의 인연은 다 되어서 이제 그 도솔천에 가서 다시 이제 몸을 받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 입장이 돼 보면은 어때요? 태어나니까 엄마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모가 키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 성장 과정이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아버님은 연세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된 것이고, 아버님의 그런 돌봄이 지극하게 있었지만 결국은 청소년이 돼가면서 어머니의 부재라는 것은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세상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세상 밖을 나가 보게 되잖아요. 나가 보니까 이 성 안은 내 세상이고 성 밖이 진짜 세상이잖아요. 요거는 보호막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 밖을 나가 보니까
보이는 게 늙는 것이고, 보이는 게 죽어가는 것이고, 보이는 게 병드는 것이고, 말하자면 즐겁고 기분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밖에 세상은 어때요? 실제로 즐겁고 기분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성문 밖에 현실을 가보니까 참 그런 게 삶이라는 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늙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병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그 삶의 그 이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충격을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길로 안 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것을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찾다가 이제 도저히 뭐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는 결국 뭐죠? 우리가 괴로움의 길로 가는 그것을 더 이상 가지 않는 길을 찾고 싶다. 그것이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걸 원한다면 이제 부처님의 길을 가면 돼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건 뭐죠? 그 늙고 병들어 죽고 또 슬프고 이런 마음들을 안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안 만나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또 그런 길을 가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길을 이제 누구한테 배울 수 있어요? 누구한테 배우죠? 말하기 싫은 모양이네. 대답하기 싫구나. 그래요. 부처님한테 배우려고 여기 절에 오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축하하고 경축하는 것은 그 길을 알려준 분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파일이 오면 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한테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축하고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는 이유는 불교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그 우비고뇌라고 하는데 괴로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절에 다니는 이유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부처님이 45년 동안 우리한테 잘 설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길은 이미 다 잘 설해져 있다. 이미 다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다른 길 찾지 말고 그걸 믿고 그 길을 잘 가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너는 그런 괴로움으로 가는 길은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부모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많은 걸 이제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누군가가 이제 좀 힘들어하거나 뭐 불편해하는 것을 이제 못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니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과도하게 집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최근에 조금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니까 내가 보호받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 이제 엊그제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보호받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가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내 삶의 가장 큰 것이 돼 버렸어, 그것이. 그리고 그거를 제일 이제 그것을 이제 했을 때 또 내가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왔을까? 그거를 이제 잘 못 봤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뭐 한 8살 때 이제 우리는 뭐 어르신들이 양쪽 어른이 다 돌아가시고 집안이 이제 형제가 싹 이제 없어져 버린 가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아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정상적인 그런 대화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까운 곳에 저기 가서 뭐 밥그릇 가져와 그러면은 그 가는 사이에 이제 그 밥그릇 가져오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라, 서너 발자국에. 그래가지고 가서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그래도 그 밥그릇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충격에 의해서 약간 기억 상실, 가벼운 기억 상실인데, 이제 그런 게 왜 있었는가 봤더니 그런 이제 보호받지 못한 그런 환경에 그렇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지리산 함양 보림사에 거기에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이제 어떤 젊은 스님이 약간 뭐 정신이 그랬는가, 하여튼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그날 오셨대요. 나는 자느라 몰랐는데, 근데 막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 그리고 막 그 얼굴을 만져보니까 이제 피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끈적끈적해.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가. 그렇게 하는데도 자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스님은 이제 의도가, 외할머니가 오셨으니까 일어나서 인사를 해라,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자느라고 안 일어나니까 나를 계속 발로 찬 거야. 그래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내가 꿋꿋하게 잔 거지. 그거 보면 내가 거의 도인이야. 그런데 그게 심해서 이제 피가 터져서 얼굴이 막 피가 흘러 굳었는데도 자고 있어. 나도 이제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런데 그런 이제 일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절저절 이제 뭐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은사 스님 만나면서 이제 안정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이다. 그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뿌리를 잘 몰랐는데,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은, 그 마음의 뿌리는 나한테 있더라.
내가 보호받고 싶고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그 상처받지 않기를, 그게 뿌리, 그 마음이 밑바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보더라고. 그걸 못 보고 바깥 세상에만 자꾸 보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대해야 될까? 그런 마음은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은 언제 나타나냐면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날 때가 있어. 그런 마음 있죠, 다들. 그지? 평온하다가 어떤 거는 내가 마음이 넘어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이제 걸린다 그러지. 어떤 건 걸려. 그런 마음이, 그때가 이제 뭘 볼 수 있는 때라?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때라는 거지. 이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생을 끌고 온 그 마음에 그 큰 업식이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잘 들여다보는 거지.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언제부터 자리 잡았을까? 그리고 이런 마음은 이제 수시로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대념초경에 나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법회나 명상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런 업으로부터 좀 업이 감소하고 업의 힘이 좀 줄어들고, 그래야 우리가 불편함이 줄어들거든. 하루 사는 동안에 불편함이 나타나지만, 불편한 상황은 나타나지만 그 상황이 매번 나를 괴롭힌다면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날이 어디 있겠어요? 밥 먹고 사는데 맨날 똑같이 그게 불편해. 그러면 우리가 사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나면은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욕심이 나는 것까지는 괜찮아. 예를 들면은 또 화가 나는 것까지는 내 문제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 거라. 이제 근데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업을 따라 가는 것이고, 또 짜증이 나서 어떻게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업을 따라 가는 것이고, 또 이제 누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 생각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올라온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이건 이제 업에 올라탔다는 거지. 업을 따라간 거지. 이제 그거는 기회를 놓친 거라. 이제 그렇게 그냥 늘상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 불교 공부가 의미가 없어. 이제 할 필요도 없고, 말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한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전혀 불교를 쓰지 않는 거지. 배운 대로 안 하는 거라. 부처님 배운 대로 안 하는데 무슨 불교 신자예요? 그게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수행을 하냐, 언제 연불하고 언제 저거를 하냐, 어떤 마음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이럴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공부할 장소다, 공부할 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육조단경에도 그렇고 유마경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 일어날 때는 공부 안 해도 똑같아. 하나하나.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뭐 할 일이 없어. 근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생각나야 되고 부처님 가르침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여기 저쪽에 우리 앉아 계신 보살님 한 분이 이제 한 번씩 오셔서 공양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일주문 앞에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뭘 쓰셔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나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쓰셨대. 그래가지고 안에 뭐 과자하고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볼 때 제가 이제 그거를 흔쾌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살님 제가 이거를 그냥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분별심이 생긴 거죠. 그분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것에서 정신을 놓친 거예요. 이제. 그냥 이분의 마음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정성껏 한 것을 나한테 전해주고 싶은 건데 그냥 그 마음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지 못했던 거, 그게 이제 너무 미안하고 제가 참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하나 했더니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것이 조금 이제 미래를, 제가 이제 불안이 많잖아요. 주의가 미래로 가서 그것을 그런 마음에 제가 사로잡혀서 지혜롭게 지혜를 놓쳤던 거지 이제. 그런 것이 한번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이 반성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 뒤에 또 뭐였지? 어젠가? 어제였지. 그래 이제 어제 그젠가 이렇게 뭘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크게 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내가 참 그런 훌륭한 마음을 내셨군요.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또 그런 수행의 부족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며칠 전에도 또 다른 모습을 보고 또 제가 이제 뭐가 이렇게 일어날 때는 내 마음이 자극받았다는 얘기라, 그 어떤 마음? 내 이제 뿌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마음이 다시 이제 나를 이렇게 들쑤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내가 알아차리고 이 마음은 이 마음이 이제 아까 반야신경대로 하면 오온이거든요. 이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반야신경에서는 조견하라고, 잘 비추어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을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그 대상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밖으로 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 내 마음을 보라는 얘기였지, 그 대상을 바꾸라고, 그 대상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거는 이미 뭐예요? 내가 이미 업에 끌려간 거라는 거지.
그거는 우리 수행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라.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제 다시 좀 돌아보고 안 하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또 그럴 때마다 또 조금씩 자주 끌려가고 그런 저를 이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38페이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의 명상은 여기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혼자 명상하고 있을 때 고타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있으므로 뭐가 있어서 이제 이것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생각이 확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을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걸 고집해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요? 이 마음은 어디서 무엇이 있어서 이 생각이 일어날까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때문에 이 화가 나는가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그렇게 명상을 해요. 그렇게 명상을 해서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이렇게 보는 훈련 자체가 그 마음에서 더 나가지 않는 돌아서는 훈련이래요. 돌아서는 훈련. 부처님이 계속 돌아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 돌아서냐? 눈으로 뭐 봤을 때 일어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선다는 거라 이제. 거기서 돌아서. 거기서 더 한 발이라도 나가면 이미 부처님의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그런 정신을 매 순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마음을 놓치더라. 그래서 놓치면은 그걸 가지고 뭐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제 이렇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다음에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몸의 느낌을 대상으로 하든지 호흡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할 때마다 부처님 연부를 하든지 뭘 해서 계속 그 순간을 안 놓치려고 그 마음이 나타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더 나가지 않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 노력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해야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눈으로 봤을 때 일어나는 딱 마음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뭐 해요? 나한테 이런 업식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업을 더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그래서 업을 감소하고 업을 정화하고 업을 가벼이 한다는 것은 그런 훈련이 없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업이 가벼워지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그 습관이 줄지 않고 그 업은 줄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그 노력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자, 따라 해봐요. 눈으로 뭐 봤을 때, 눈으로 뭘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화가 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짜증이 나면 뭐라 그래? 짜증이 나는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고? 내 안에 짜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서로 봐봐. 옆에 사람이 짜증이라고 보고 아이고 짜증이 오셨군요 이렇게. 짜증이 오셨군요.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 화가 나면 화가 오셨군요 이렇게.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뭐라고 해? 생각이 일어났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보는 오온 조견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은 그 다음을 갈 때 그 업의 힘에 끌려가진 않는다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는 갈 수 있지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다는 거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마음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갈까 말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밖에 없다는 거라.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늘 끌려만 다녀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초파일을 맞이해서 부처님 생애를 요거를 꼭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법당에서 읽고 이제 잠깐이라도 스님 또 법문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집에서라도 늘 이거를 읽고 기회 될 때마다 오셔서 부처님 얘기 듣고 싶으면 이 책을 보세요.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한테 궁금한 게 있고 묻고 싶으면 이 책을 봐. 딴 데 묻지 말고 여기에 다 사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이 그 고타마 부타의 생애 여기 늘 배치가 돼 있으니까 항상 보시고 또 집에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종무소에 가시면 이 책이 있습니다. 꼭 받아서 가시기 바라고 초파일 될 때까지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8일 동안 늘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8일 동안 우리가 업은 감소하고 지혜는 자꾸 증장하도록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